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책과 가정학습지를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송도 예수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하고 만난 친구들 있죠?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얼굴 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지 못한 친구들 너무 아쉽지만 우리 곧 교회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런데 초등부에서 준비한 어린이 주일 선물 어땠어요? 마음에 들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고른 선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쓰기도 하고 또 가지고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이번 주도 무슨 주일이래요? 어떤 주일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오늘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아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단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거를 보고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로 해요. 그럼 슈! 5월이 무슨 달인지 다들 알고 있니? 맞아, 5월은 가정의 달이지.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부부의 날 같은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 우리나라는 1956년에 있던 어머니의 날에서 시작해서 1973년부터는 5월 8일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모두를 아우르는 어버이날로 지정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어버이의 날이 있어. 베트남 어버이의 날은 7월 15일 불안절이라고 부르는데 부모님께 장미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각각 정해 마음을 전하는 미국, 중국, 일본, 이란 같은 나라도 있어. 모두들 어버이의 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린 적 있지? 어버이날 하면 떠오르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는 1913년 미국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나눠주던 한 사람의 사연에서 비롯됐다고 해. 그 뒤로 많은 나라에서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지. 그럼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에 어떤 마음을 담아 전해드려야 할까? 자, 여기 가족 사진이 있어. 이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만 과거로 돌려볼까? 엄마, 아빠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됐지. 그리고 아기가 생겼어. 아주 작고 연약하고 소중한 아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서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돌봐줘야 해. 밤에도 낮에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우유를 줘야 하고, 잠을 잘 줄 몰라서 잠도 재워줘야 해. 또 열도 자주 나고 배탈도 자주 나. 말을 할 줄 몰라서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엉엉 울지. 엄마와 아빠는 그런 아기가 아프진 않을까, 불편하진 않을까 매일매일 마음 졸이고 잠도 못 자며 보살펴 줘야 해. 그렇게 1년을, 2년을, 몇 년을 참고 견디며 잘 보살피면 이 아기가 여러분 같은 멋진 어린이가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부모님과 보호자들은 이 힘든 과정을 오직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야.
어때? 이제 카네이션에 어떤 마음을 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겠니? 그럼 우리 5월 8일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어서 잘 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해보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송도예수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날에는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또 다른 선생님들 몇 분이랑 우리 친구들한테 어린이날 선물을 주려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명 친구들이 반갑게도 직접 선물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 정말 키가 요만큼씩 정말 많이 자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곧 개학을 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또 초등부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게요.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어버이날 때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친구들 다 했죠? 우리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가족과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도 그러면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함께 예배 드릴게요.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할 건데요. 첫 번째로 너와 나의 모습이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율동에서 이렇게 총알 쏘는 율동 알죠? 우리 같이 할 때 너와 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같이 총알 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 닮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총알 잘 쐈죠?
우리 이번에는 같이 기쁨 가득 찬양할 건데요. 찬양 제목처럼 우리 기쁨 가득한 목소리와 기쁨 가득한 표정이랑 또 기쁨 가득한 몸짓으로 함께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퍼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우리 친구들 기쁨 가득한 표정이랑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찬양 잘했죠? 선생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빨리 교회에서 기쁘게 찬양하고 신나고 즐겁게 예배하는 모습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이번에는 하나님은 아시죠?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해보면 알겠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우리 그런 하늘 아빠한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작지만 큰 사랑을 고백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이렇게 하트로 쏘아 올린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일주일에 딱 1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알아가는데 잘 쓰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고 이제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송 부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대표 기도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준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서 읽어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날의 내가 아니야. 두려움에서 지혜로움으로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쉬운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잠시 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고 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군가요? 맞아요.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오순절날 한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어볼 거예요.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이에요. 이곳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등 여러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마침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날 때였어요.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성전 문 앞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어 앉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나쁜 사람들이 마구 협박하여 성전 문 앞에 앉아 돈을 받아오라고 구걸을 시키며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내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걸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자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불편했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게 된 것이에요. 놀라고 기뻤던 아저씨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다리 좀 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 이렇게 걷고 뛰고 춤을 출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경비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얼마 전 자신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자 불쾌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저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능력이 많거나 경건한 사람이어서 벌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자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제사장과 경비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제사장들과 경비원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세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가 준 능력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은 너희들은 앞으로 그 죽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며 무섭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 뭐가 더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당당하고 지혜롭게 말하자 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도 사실이고 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맞는 말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을 잡아두고 괴롭힐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닐 때 이들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고 이들은 예수님보다 인기와 명예를 더 좋아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는 자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함께 잡혀갈까봐 헐레벌떡 도망가며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끝까지 모르는 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용기 있게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다녔어요. 덕분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부족한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야, 선생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함께 계신대요. 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순 없지만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 계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 친구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 가족들 사이에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 어디서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과 함께 감사해요 주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준비한 헌금을 드릴게요.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별하여 드린 나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동안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꼭 그런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나요? 우리 점점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송도의 소망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부탁할게요. 자, 비록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어버이날처럼 우리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만날 때까지 몸 건강히 마음 튼튼히 잘 지내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